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생명싸개로 싸셔서 지키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유대인들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지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과 똑같은 축복을 더블로 2배로 주겠다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는 자기가 평소에 질투하고 있던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천사에게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님, 제가 무엇을 원하든지 저한테 주는 것을 제 친구에게는 2배로 주시는 거 맞죠? 진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끄떡끄떡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한쪽 눈의 시력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쪽 눈 시력을 잃어서라도 내가 시기 질투하는 저 친구는 못 보게 하고 싶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민담에서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일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질투를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부르르 떠는 경련하고 있는 얼굴. 부르르 떠는 경련하고 있는 얼굴을 질투를 여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그러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사울 왕. 자,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대가 나라로 들어오니까 나라에서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모여와서 악기를 부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발을 구르고 막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막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지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르냐면은 사울 왕은 천천을 해치웠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을 해치웠다. 이러고 노래를 부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전면에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왕이 아닌 사울 왕 자신이 아닌 다윗이 더 엄청난 공적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니까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지요. 불쾌하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는 저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겠네? 나를 끌어내리고 왕인 나를 끌어내리고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네? 이 생각에 이르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끌어내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왕이 된 사울 왕이 처음에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왕 되고 나서 전쟁도 이기고 뭐 좀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이게 어깨에 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눈에 뵈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지금 자기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 사울이 그냥 확 도른 거죠,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방식과 내가 잘나가지고 이 세상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식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가진 돈이 최고지, 내가 이뤄놓은 것이 최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한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눈에 뵈지가 않고 내가 왕인데 나보다 저 다윗이 더 많이 공적을 이뤘다고? 그러면 내 저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질투심. 이 시기 질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기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나의 장점과 가능성이 개발되기보다는 내가 가진 좋은 것이 다 묻혀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오게 된 내용이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9장 2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겉모습이 준수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 강조됩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두 번이나 사울이 준수하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가 그냥 얼마나 컸으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컸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누가 봐도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어떤 자식이 좋으세요? 여러 가지가 용돈 주는 자식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렇죠? 그죠? 그저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거 안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9장 5절에 나와요. 좋은 아들이죠?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울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면모도 나와요.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환 아랫사람 종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나보다 힘센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사울은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사환 아랫사람 종의 말도 잘 새겨듣고 그게 옳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수용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표를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정작 사울이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냐면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도 사울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상대방 블레셋은 정규군만 엄청나게 많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정규 군인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무기도 철기 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솔을 해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이지만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겼던 리더십이 탁월한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사울의 장점이고 사울의 좋은 면모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자질이 좋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자기 장점에 집중하지 않고 가능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만 해치웠는데 다윗은 만만을 해치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시기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는 사울의 장점은 온데간데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도에 나온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차르트. 그죠?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왕실 음악가로 활동하는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 음악가가 아니라 왕실에서 활동을 하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만 왕실에서 음악가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갖다 내놔도 사실 내가 왕실 음악가다 이러면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리에르가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나타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확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투의 감정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모차르트를 끌어내릴까? 오로지 그 생각에 빠져서 지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살리에르는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영화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장점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잘 개발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질투, 시기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울도 망가진 인생이 돼버렸고 영화 아마데스에 나오는 모차르트 때문에 살리에르가 자기 장점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질투, 시기심에 빠져버리니까 망가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이치를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 달란트들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시기질투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내리지? 이 마음의 온통 에너지를 빼면서 내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나한테도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시기질투심을 가지게 되면요, 내 일상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질투, 시기심이 생기면요, 낮이고 밤이고 그 질투하는 대상이 자꾸만 불쑥불쑥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자다가도 깨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 시기하는 마음, 미운 마음, 그 감정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일상을 망가뜨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마비가 돼요. 행동이 마비가 돼요. 내 일상이 망가집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시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이 표현을 영어식 표현에서는 영어식 성경에서 쓰여 있는 걸 한글로 바꿔가지고 제가 약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사울이란 사람이 다윗을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울이란 사람이 다윗을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 이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주목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동안 질투라는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전쟁이 났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막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다가 또 소강 국면에 접어들 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포를 쏘고 막 공격을 하고 퍼붓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조용할 때도 있고 전쟁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공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비도 하고 그죠? 후퇴도 하고 멈출 때도 있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전쟁이 나서 왕인 사울이 출정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뭐가 1순위예요? 전쟁하는 게 1순위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전쟁에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었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전쟁하다 말고 잠깐 쉬고 있는 사울왕한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게요? 전쟁하고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터졌고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전쟁이라는 자신의 현재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거 해결하려고 쫓아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에 빠져들면요, 일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손쉬운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백설공주 얘기하시죠? 백설공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요 얘기 다 들어보셨죠? 백설공주 이야기,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에 보면은 요술거울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왕비가 아침에 요술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면은 요술거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 맞지, 내가 제일 예쁘지? 그러고는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만족하면서 하루를 살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거울 앞에 가가지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 세상에서 예쁘지? 그러면은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고는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왕비가?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그날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는 요술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랬는데 거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왕비님은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왕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는 백설공주입니다.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집어지는 거죠.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다고? 백설공주를 어떻게 하려고 들겠어요?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동화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우리의 일상을 망쳐버립니다. 세 번째로 질투는요, 내 자신의 삶을 파괴시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에서도 보면 살리에르가 시기 질투심 때문에 나중에는 미쳐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살리에르는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모차르트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 단순한 심리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 질투심 배후에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무엇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음악 치료를 하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시기 질투심 배후에는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무슨 뜻이죠? 사람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영이 준 거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고 악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차니까 사단이 그걸 쥐고 흔드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일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망가진 채 분별력 없이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내 일상이 망가지지 않고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쌍둥이도 똑같다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얼핏 보면 진짜 똑같게 생겼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쌍둥이들 본 적 있죠? 지나다니면서 학교에서 어디서, 그렇죠? 뉴스에서. 근데 쌍둥이도 비슷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냥 앞만 보고 다 한쪽만 보고 일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은 성공한 것 같고 1등 밑으로는 다 실패자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앞만 보고 다 뛰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뒤를 보고 뛰라고. 그러면은 다 각자가 다 1등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어떤 강의에서 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나에게 주신 부분을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기보다는 옆을 자꾸 봐요, 옆을.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저런 걸 좋은 걸 가지고 있네? 나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네?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네? 그렇게 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자꾸만 보고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망치는 인생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그 시기 질투에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비교의식에 쩔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문득 떠오른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은 1963년생인데요. 지금 61세 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보니까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그 자기 집에 온 목사님하고 활짝 웃으면서 휠체어에 탄 채 사진을 찍은 모습을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얘기를 한참 동안 해야 겨우 가까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8권의 책을 쓰셨고요. 찬양 작시를 200곡 이상을 하셨어요. 이름은 송명희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영상을 음악회, 우리나라 KBS 열린음악회인가에 나와서 했던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가진 시고 나는 환경 현나 나는 누구 승 나는 벌고 나는 나는 사랑받았고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이 송명희 씨가 직접 작시한 찬양 가사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누군가는 어떤 걸 소유하고 누군가는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져 살 수 있지만 송명희 씨는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요. 나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나는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고요. 나는 남이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송명희 씨 60번째 생일 때 집에서 찍은 사진을 한복 입고 이쁘게 찍은 사진을 이건 옛날 영상이고요. 봤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져서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시기 질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줍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줍시다. 이게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요. 자기 옆에 있었던 다윗을 박수 쳐주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 왕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시기질투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이때 앞으로 차기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름답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박수를 만약에 쳐주었다면, 칭찬을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나라로 가면요, 이스라엘 국기가 보면은 그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이에요. 근데 사울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구별을 하는 표현이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에 확연하게 차이를 주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질투심에 빠졌던 사울은 어떻게 됐나?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대요. 1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아멘. 시기질투심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때려잡은 이 다윗이 바로 근처에서 음악 치료를 자기가 연주를 하는데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한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피했다면 그것 창을 들어가지고 사울 왕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윗은 장군이에요. 그죠? 정당방위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번이나 피하면서도 자기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 표현이 오늘 성경에 3번 반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장 5절 동그라미 하세요. 지혜롭게 행하며 18장 5절 지혜롭게 행하며 18장 14절 지혜롭게 행하니 또 어디 나오죠? 18장 14절 지혜롭게 행하니 이렇게 3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기 질투심으로 채워서 가득 채워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하겠어요? 다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기 질투심으로 자기 마음을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윗이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고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18장 1절에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18장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기질투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어디 가도 지혜롭게 행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